이제 저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어쨌거나 저는 저희 아버님을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좋은 목사였고 좋은 아버지였고 참 존경할 만하고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박상원 목사님하고 심현지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목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지요. 나쁜 목사가 돼서 안타깝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까지 많은 모세의 눈물의 기도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모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벅찬 일이지만 어쨌거나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까지 와 있는 상황에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되는데 참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12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한 군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은 잘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 이거죠. 이것을 대대손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7년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자기들이 분깃으로 받았던 가나안 동쪽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여호수아가 간절히 부탁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땅을 더 넓히고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을 축복을 하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지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축복을 받을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버릴 사람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출애굽기를 늘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프로포즈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자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할 자를 구분을 할 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싫어하면 아무리 쉽고 편안한 일을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손자를 등에 업으면 안 업은 것 같지요. 그러나 쌀 한 푸대기를 등에다 업어버리면 이거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손자는 사랑하지만 쌀은 별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게 차이가 똑같아도 그거를 걸머쥐었을 때 그 감정, 느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연애는 불꽃이고 결혼은 난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 나무를 끊임없이 집어넣어주지 아니하면 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꾸 부으셔야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이때는 기도하고, 내가 별로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으니까 예배하고, 이게 아니라 난로는 끊임없이 나무를 집어넣어야 그 난로가 계속적으로 지펴져 갈 수 있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과 삶 속에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령의 불을 지펴야지만이, 오늘 목사님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쟁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기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여기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4절서부터 오늘 1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만 28절까지 말씀 보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거란 뜻이에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종살이한다, 얽겨맨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출애굽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아바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들이 종살이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게 너무나도 속상해서 좀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그 고통 속에서 좀 해방시켜주려고, 자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서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예배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5대 제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네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는 이렇게, 화목제는 이렇게, 속건제는 이렇게, 속죄제는 이렇게, 소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 예배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쾌락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 호흡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0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섬김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풀고 저주를 푸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주를 풀어버리고 환난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인 것 같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당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한 장만 더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요?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 한 사람은 몇 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1000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마찬가지. 성경은 그냥 2배, 3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일단 우리는 일당 100에 일당 1000배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를 더 복을 주시냐? 1000배를 더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더 주시겠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너희 약한 자가 1000명을 감당할 것이고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너희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을 하고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몇 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요? 일당 1000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일당 2도 아니고 일당 100도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가 일당 1000을 감당하라고 복을 일단 받아버리면 우리는 일당 1000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배의 복을 일단 하나님이 일단 기본으로 깔아주시고 그 후로 그 이상으로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경 퀴즈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 성경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돼. 이제까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었고 이제까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었고 이제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고 이제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두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들에게 이르되 그전에는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 싸움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만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만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예요. 오로지 하나가 돼야 돼요. 백문일답이 돼야 돼요. 뭐를 이야기를 해도 대답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조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그건 목사님들이나 맞는 말이지 우리들한테는 좀 여지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에게 프로포즈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제가 볼 때에는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 속에 기적과 응답과 용서와 은혜와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두 가지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거, 거룩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 복을 준 이후에라도
내가 진노해서 너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 잘 되고 난 후에라도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제가 볼 때 여호수아는 이제 막판 아니에요. 할 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마음속에 있었던 거, 이거 혹시 이야기하면 시험 들을 것 같아서 속에다가 깊숙이 목사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 못한 남겨놓은 말이 그 속에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도 평생 하지 못한 거 마지막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다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돌아가실 거 뻔히 알고, 이제는 알고, 그때는 뭐 감출 것도 없고 뭐 말 못할 것도 없지요. 듣든 아니 듣든지 마지막 돌아가시 3일 전에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놓고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속에서 못했던 거, 혹시나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 것 같아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속에 그냥 쌓아 놓으셨던 것들을 그냥 다 마지막에는 다 쏟아놓고, 본인은 좀 편안하게 다 쏟아놓고 가시더라고요. 여호수아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 사람의 스피릿,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신앙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가장 핵심, 그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유언이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서 축복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하만의 역사, 사단의 역사, 영적인 전쟁임을 꼭 기억하게 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니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필요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필요 가치이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것은 상대 가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필요 가치, 상대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필요 가치도 아니고 상대 가치도 아니고 이것은 절대 가치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은 생명이고 이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남겨진 그런 삶 가운데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귀한 것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하나님, 그 남길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귀한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